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리고 감사할 때에 환경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게 하시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신앙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공동체 성경 읽기 9장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 마음에 들으셨습니까? 열왕기상 그 9장은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또 자기 왕궁을 궁전을 다 짓고 나서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마쳤다는 뜻이에요. 주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 왕궁과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에 얼마나 걸렸냐면은 20년이나 걸렸습니다. 10절 볼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면 20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걸까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후부터 20년 동안 건물을 짓는 데에 에너지를 쏟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 느헤미야 시대처럼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도로나 아니면 어떤 집이나 밭이나 일단 삶의 인프라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는 거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 왕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왔고, 다윗 왕이 살고 있던 그런 왕궁도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다윗 왕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막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셨는데, 솔로몬은 굉장히 크고 화려한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건물을 짓는 데 주력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업적을 남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업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솔로몬의 지은 왕궁도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업적, 겉으로 보이는 대단한 헌신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해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 이게 감사하네, 이게 참 기쁘네 이라고 여러분이 여겨지는 것은 한순간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영원한 것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런 기쁨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기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의 근거와 그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거나 어떠한 문제가 해결됐거나 그럴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고 영원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감사죠. 그러나 그럴 때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현상, 어떤 사건, 어떤 일, 그것이 있다면은 이제 그걸 넘어서 영원하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영원한 것,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것에 기뻐하지 말고 좋은 일이 생긴 것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영원한 기쁨에 이르게 하라. 여러분이 만나는 일시적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도록 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런 저에게 감사한 일이 생겼네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이 속에 이걸 통해 어떻게 저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냥 보여지는 사건, 현상, 좋은 일, 잘된 일, 그것을 내가 그것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찾는다면, 또 그것을 발견한다면 이제 그것은 나와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걸 생각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쁨, 즐거운 일, 감사한 일, 이걸 통해 영원한 기쁨으로 그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물 짓는 데 주력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죠. 솔로몬이 혼자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동원됐고, 그리고 그만큼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돈도 많이 들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에게 세금이 부과됐다는 뜻이에요. 더 과중한 세금이 부과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쓰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 다 죽이지 않고 남아놓은 자들이 있죠. 포로된 자들, 그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왕궁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감독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포로로 된 자, 이방 사람들은 강제 노동, 강제 노역에 종사시키고 그 노동자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 이 그림이 예전에 어디에서 본 듯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인가 바로의 왕궁과 신전과 이 곡식 창고를 짓는 데에 다 동원됐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이집트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주관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솔로몬 시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못하고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럴 때 그 이방 민족, 포로되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된 그 이방 민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일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했을 때의 그 심정과 비슷했을 거예요. 아,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과연 그 이방 민족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서 20년 동안이에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 강제 노역에 시달렸을 텐데 그들에게 과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 그들은 여호와의 여자만 들어도 치를 떨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지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필요한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기관이 교회 건축해 줍니까? 말도 안 되죠. 그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승합차를 산다고 할 때도 아니 다른 사람이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교회 승합차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그럴 때 성도들도 더 감사하고 더 기쁨이 있고 저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했죠. 다른 이방 사람들이 했습니까? 다른 나라가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도 건설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먹고 살 것도 바쁘지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로 다 몰려들어서 일심단결하여 헌신적으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었고 영적인 변화와 부흥이 일어났고 말씀을 정말로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그 이방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동원해서 20년 동안이나 혹사시켰어요. 그리고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히라 왕이 사톤이나 되는 금을 보내왔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과하게 부과시킴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돈으로 성전을 그리고 왕궁을 지었던 거예요. 성전은 7년 짓고 왕궁은 13년 지었으니까 자기 집을 짓는데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재정을 사용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다 짓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볼게요.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굉장히 좋은 말이죠.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 거야.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거야.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구별하고, 거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수반돼야 돼 하는 조건이 있어요. 4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을 이 거룩한 성전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부터.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 7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져 볼 것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뭐냐면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으며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오히려 여호와가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을 비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과 관계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과 살아있는 교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물 성전을 딱 지어놓으면 살아있는 만남과 교제가 정말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이 건물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의 그 예식과 그런 예식과 그리고 어떠한 보여지는 형식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게 되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던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 성전에 와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다 했으니까 그것을 퉁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의 교인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큰 화려한 성전을 구별하여서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히 구별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둘 것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래서 정말로 이 솔로몬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그 속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려하신 것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솔로몬은 이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짓고 나서 점점 쇠약한 길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화려하게 짓고 나서 백성들을 그렇게 유도하니까 백성들은 보여지는 신앙,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고 자기 내면,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조차도 여러 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도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모셨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 옆에 있는 수많은 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 화려한 성전이 없었더라면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할 때 할지라도 본질이 떠나면은 이렇게 내가 좋게 시작한 일들이 나중에 쇠약하고 나를 타락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좋은 일로 시작했고 순수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지금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년 동안 보이는 건물 짓는데 모든 에너지를 쏘았던, 모든 국정을 건물 짓는데 동원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생명을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보이는 어떠한 집입니까? 보이는 업적입니까? 어떤 보이는 돈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사람입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것에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이 뜻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붙잡고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함께 전했던 말씀, 감사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는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감사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보이는 것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서운해하고 삐지고 비교하고 그러는 사람이 자꾸 보이는 신앙, 보이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재정을, 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고 또한 그것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럴기에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루, 주님의 감사함을 발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